안녕하세요. 10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오늘 잘하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써야 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새로운 분기점이 마련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숨어서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이제 다 나서서 앞장서서 나라를 건지고 살리겠다고 나선 이 일들이 참으로 대견스럽기도 하고요.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날이 올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참 한기총 대표회장이신 정광훈 목사님이 앞장서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기적인 거지요. 그런 것에 어떠한 종지부를 찍고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분기점이 오늘 10월 25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바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날씨가 참 좋았어요. 몇 차례 지나간 태풍 이후에는 이제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부터 이제 기온이 내려간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 오늘보다 한 7, 8도가 기온이 내려가는 모양입니다. 이제 좀 쌀쌀하게 느껴지겠죠. 그동안은 날씨가 너무 좋았고 낮에 참 햇볕도 좋고 미세먼지도 없고 바람도 안 불고 그야말로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는 좋은 날씨였습니다. 이러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역사는 우리 한국 땅에서 시작이 되어서 한국 땅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또 미뤄져야 돼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저라고 쉽게 어디서 누가 무슨 주장을 하고 어떤 운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거기에 쉽게 동요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이런저런 점검을 하죠. 물론 나라가 위태로울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재림신앙과 또 이 시대와 결부시켜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그 이루어지는 시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 마지막 순간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회주의가 된다. 북한이 연방제 통일을 통해서 원래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의해서 흡수 통일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북한에 의해서 연방제 통일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유지해왔던 자유민주주의가 다 붕괴되어 버리고 사회주의로 된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신앙적으로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또 미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곰곰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에 비추어 볼 때,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도 열불나는 일인데, 인치는 역사를 문재인이가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문재인이가 무너뜨려요. 다른 거 무너뜨리는 건 그래도 덜 약오르는데, 이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문재인이가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고 지연시키고 붕괴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에 저는 머무르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 대한민국이 마지막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이루어지는 마지막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절대로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되거든요. 사회주의가 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사회주의화 된 거예요. 헌법만 안 바꿔놨지, 내년 4월 15일 날 이 여당 국회의원들 많이 뽑아가지고 헌법을 바꾸면, 그건 헌법은 이제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니까, 현재대로라면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200명이 찬성하면 헌법을 바꿀 수 있잖아요. 헌법만 바꿔놓으면 이제 사회주의로 가는 거는 시간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 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곰곰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내린 결론이 뭐냐.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 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틈타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자유 대한민국,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꿋꿋하게 발전하고 성장해 온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즉 결국 대한민국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구나. 문재인이 등장하고 하나님 인치는 역사를 지연시키고 훼손시키고 또 우리나라를 공산주의화 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고도의 마지막 사탄의 전략이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물론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 이거 기본적인 거, 아주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 마음 때문에도 애국운동에 점이라도 하나 찍는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재인의 등장은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고 전술이었다. 그래서 그가 나와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들고 북한하고 이렇게 해서 이상한 나라를 만드는, 이것이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었고, 이렇게 되면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역단족속의 역사가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게 미뤄지는 거예요. 또 물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가 되는 건 무조건 막아야 된다.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도 막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신앙관으로 볼 때에도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힘을 보태주고 참여하고 기도해드리고 이런 정도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유야 어떻든 한기총 대표회장이신 전광훈 목사님이 나서서 판을 깔았어요. 돗자리를 깔았어요. 그분은 교회도 크고 한 5천 명 모인다고 하니까 또 이런 운동을 오래전부터 많이 해왔고 또 주변에 굵직굵직한 사람들도 많이 인맥이 있고 또 정치적 언변도 뛰어나고 역사의식도 아주 뚜렷하시고 모든 면에 다 갖춰진 전 목사님이 앞장서서 판을 까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일에 또 하나님이 저분을 현재로는 쓰시는구나. 앞으로는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는 하나님이 이 민족, 문재인이가 이 민족을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할 때 전광훈 목사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로막는구나.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님이 인치는 역사는 이 상태로 교회가 합세하고 애국 국민들이 합류해서 더 이상 주사파 정권에 속지 않는다면,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이 주장하는 그 내용을 국민들이 알아듣는다면 대한민국이 더 무너지지 않고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구나. 그래서 그동안의 문재인은 골리앗과 같았어요. 누구도 그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그 권력, 이 무자비함 이런 거 앞에 그랬는데 그 앞에 전광훈이라고 하는 분이 청와대 앞에 텐트 치고 골리앗처럼 다윗처럼 나타난 거예요.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그리고는 그냥 문재인 하야해라 이렇게 외쳤는데 처음에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다윗에 불과했죠. 근데 이렇게 한 몇 개월 지나는 동안 그분의 주장이 맞았고 또 애국심이 불탔고 신앙심이 투철했고 역사의식이 뚜렷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합류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3일, 10월 9일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좌파들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의 차이가 나는 숫자가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문재인 하야하라고 외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결집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폭넓게 해서 당장 현재만 볼 것이 아니라 세계관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근시안적으로 본다면 그 다음 일을 예측한다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이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일을 그 사람은 몰랐지만, 문재인은 몰랐지만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사탄에게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려고 했던, 또는 지연시키려고 했던, 망가뜨리려고 했던 그러한 도구로 사탄의 손에 붙잡혀서 문재인이가 그 목적으로 사탄이 쓰려고 세웠고, 그래서 가장 사탄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사회주의라는 거죠. 공산주의. 그래서 그 일을 할 사람이 문재인밖에 없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문재인이만 무너지면 이제는 나머지는 다 오합지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치는 역사를 회방하려고 마지막, 이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방해해버리는 게 사탄의 일이니까. 그런데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된 이후 한 2년여 만에 전광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대응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문재인의 힘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고, 국가적으로 보면 우파가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저는 제 입장에서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이 일이 드디어 이제 지연되지 아니하고 제대로 갈 수 있겠구나. 다만 우파가 승리할 때, 그래서 사회주의로 되지 않을 때, 그래서 사회주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온 국민들이 결집을 해야 되고, 그래서 문재인을 당장이라도 쫓아내면 하나님의 일은 정상적으로 인치는 역사로, 또 예수님의 재림으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수님의 백마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저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또 기회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또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사탄이가 문재인을 장악해가지고 주사파 사회주의자들을 동원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것이었구나. 근데 이제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일이 정상적으로 완성되어 갈 희망이 생겼구나 하는 것에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 전광훈 목사에게 제가 무슨 영향을 받거나 거기에 어떤 흡수돼서 그분의 신앙이 제가 동화되어 가지고 한다,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시대마다 사탄이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마지막 역사에 문재인과 전광훈 둘의 싸움이 된 거예요. 결국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이 된 거예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또 제가 그런 관점에서 이 시대를 보고 성경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 1장 8절 한 절의 말씀만 보십니다. 9절에서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호수아. 모세가 그동안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 나름대로도 이제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게 하늘 군대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할 수 있고, 사람은 여러 가지 패배주의에 사로잡힐 수 있고,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게 하늘 군대입니다. 진리축제 엊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군대예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두려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일 할 사람들이 사탄 앞에서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면 그게 하나님의 종이겠습니까? 사울은 두려워했어요. 다윗의 형들도 다 두려워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용맹스러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고 여러 그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호수아도 굉장히 당황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모세는 돌아가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9절에서 하는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9절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러면 겁날 게 없죠. 그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곳은 초등학교 바로 뒤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집 바로 밑에가 초등학교였는데 그 옛날에 그 초등학교 자리가 공동묘지였다 그래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쯤 되었을 무렵에, 아무튼 그 무렵에 그 초등학교 옆에 교장선생님 관사를 지었거든요. 근데 관사를 지으려고 땅을 파니까 진짜로 거기서 해골바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동묘지 것이 맞구나. 어렸을 때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어렸을 때 뭘 알긴 아나. 거기가 공동묘지 자리였다 그러지 뭐 뼈 따고 나오지. 어두컴컴하지. 산 밑에 있지. 그런데 아버지가 어쩌다 밤에 심부름을 시키면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거길 그 무서운 그 길을 초등학교 뒤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가서 뭐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참 무서워요. 진짜로 무서워요. 오싹오싹 하거든요. 등골이. 그런데 어떤 때 아버지하고 같이 갈 때가 있어요. 아버지하고 그 어두운 밤길을. 근데 아버지하고 같이 가니까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겁날 거 없어요.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사탄이 나온들 겁나요? 골리앗이 나온들 무서워요? 용이 나타난들 겁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강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지만 여호수아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모든 원수마귀 사탄, 악한 마귀의 괴계, 용의 괴계, 이 적그리스도의 괴계, 또 문재인의 괴계, 주사파의 괴계, 사회주의의 괴계,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복된 날 되시고요.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